1978년 9월 28일입니다.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66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역대 교황 중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 11시경에 책을 읽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라고 합니다마는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발견되어 공개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록이었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이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 제일 먼저 도전을 받은 곳은 스웨덴의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저들은 곧 반응을 나타내서 깊이 심사숙고를 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순례자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남모르는 눈물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고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인해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기 16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거. 욥이 탄식을 합니다. 너희들은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위로자들이다.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없어서 욥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 말씀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유대민족이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암흑, 절망, 고통, 회의와 갈등입니다. 앞날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회의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한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위로와 희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들어서 위로를 받고 싶다면 이 제2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멘을 안 해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지금 못 읽는 거예요. 근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가 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장 큰 위로는 희망의 소식인 거예요.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것.
그의 책에 보면 오스미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새해를 맞는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식량 사정이 나빠서도 아니고 간수들의 학대가 다른 때보다 더 심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바라던 희망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44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1944년이죠. 전쟁이 끝나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 희망이 끊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떤 음악가는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는 참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생에 지쳐서 1945년 2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음성을 듣게 돼요. 1945년 3월 30일에는 전쟁이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알 수 없는 그분이 약속한 날 3월 30일은 다가오는데도 평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련한 음악가가 아주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에 누운 것은 3월 29일이었고 그가 의식을 잃은 날은 바로 해방이 되겠다고 꿈속에서 약속받은 그날이었고 그가 죽은 날은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30일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희망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위로는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열왕기서까지를 쓴 역사가를 우리는 신명기 역사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구약학자 마틴 노트의 주장입니다. 구약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역사가의 사관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신명기 역사가의 사관이에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가 망한 것이고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도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고통이나 병이나 장애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보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선언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마지막에 꼭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도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경호원들이 먼저 가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왕이 없는 산골이나 왕이 길 없는 산골이나 광야를 행차할 때는 반드시 왕의 수레가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어로 세퍼라고 말합니다. 길 닦는 사람들. 본문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낮은 산보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이 말은 왕의 길을 만드는 사람의 사전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길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로를 만드는 일이 뭐냐? 여기에는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많이 비중을 뒀는데 오늘은 사회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낮은 골짜기를 도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를 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속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기가 쉽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낮은 골짜기를 도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낮은 곳을 도두어 주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흙으로 작물의 줄기를 도두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추를 심었잖아요. 이게 자라서 줄기가 점점 커지는데 흙으로 돋아 주어야 돼요. 왜? 쓰러지지 않도록.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사회적으로 힘들어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낮은 골짜기를 도두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도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북돋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높은 산을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우월감, 교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월감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높은 산을 깎아 낮춰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높은 산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산을 깎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내주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은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굽은 길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굽은 길을 곧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 땅에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금욕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사회개혁 이전에 인간개혁을 외쳤어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슬픔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엠마오의 길을 경험한 필그림들이 3박 4일의 영성수련을 마치고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 엠마오의 길에 올라오기 전에 남편과 이혼 증서를 써놓고 왔는데 둘째 날 저녁에 그 이혼 증서를 찢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교와 봉사, 교육, 구제, 정치 참여, 사회개혁.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개인 변화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개혁시킴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필 주커먼이라는 분이 종교 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사회학자로서 수백 명의 덴마크인과 스웨덴 사람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두 나라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어요. 이 두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성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책의 제목처럼 종교 없는 사회, 신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청렴도가 높고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잘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 이 필 주커먼은 사회학자로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잘 나가지 않지만,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을 바탕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처럼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 알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닌 거 알죠?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요한계시록의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빈부와 신분과 지위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는 죽어서 가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대로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아요. 길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철의 사순절이라 불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